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부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물이 아주 귀합니다. 특히 생수가 나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값으로 매기기는 여간 어렵지가 않죠. 이스라엘 땅에는 보통 11월에서 3월 사이에만 비가 오고요. 그리고 그 비의 강수량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생존을 위해 확보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물인데요. 그래서 샘이나 우물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목축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부가 이게 형성되는 그런 형국이죠. 만약 어느 지역에서 생수나 우물이 혹은 샘이 하나 발견되면요, 그것을 중심으로 또 많은 권력들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목자들 가운데 서로 우물을 차지하려고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우물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 우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얼마나 다른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만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어디 한번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멀리 쳐다보니까 어느 땅이요? 저 소알 땅이 어떻대요? 그 롯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물이 넉넉한 곳인가 아닌가를 본 겁니다. 그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 땅은요, 우리가 이쪽 미국에 아주 울창한 숲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같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이 풍성한 은혜가 흐르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물이 풍성한가 아닌가요? 물이 풍성한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저지른 두 가지 큰 죄악이 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말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수를 마시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죠. 하나님 없이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을 먹지 않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에는요, 나일강 중심으로 물이 많았어요. 언제나 물이 넉넉하니까 그 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신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또 그 물이 소중한 것도 잘 몰랐습니다. 이 물이 어디선가부터 오겠지. 어디선가부터는 솟아났겠지. 그리고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흘렀으니까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르겠지.
그 물이 왜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언제까지 흐를 것인지에 대해서,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처음 다다른 문제가 바로 홍해를 만난 일이었어요. 홍해 만난 일, 그렇죠? 이제 출애굽은에서 나왔는데 뒤에 애굽의 군사들은 자신들을 추격해오고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홍해는 뭐예요? 큰 물입니다. 큰 물. 큰 물이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물이 많다고 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때는 이 큰 물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때때로 물을 잘못 만나면 그 물이 장애물도 되고 그 물에 빠져 죽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홍해 같은 큰 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물을 이동시켜 그 바닥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죠. 결국 아무 물이나 많으면 좋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 또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는 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사방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반대 상황이에요. 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파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여 바위 틈 사이에 빗물이라도 고였을까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생수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물을 어떻게 하면 잘 찾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모세를 잘 따라다니면서 물을 잘 얻어먹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니고 바로 물을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지도자를 잘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수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평생을 목말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묘사된 그 내용들을 보고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난 것이 원통했을 것이고 거룩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들이 받아주지 않아 그 종교적으로도 그 마음으로도 늘 불편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과연 자신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쳐주실지 안 쳐주실지 그것에 대한 늘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뜨겁고 목마름이 절정에 다다르는 그 뜨거운 날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온 이 수가성의 여인.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도 이 여인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 물을 얻어서 한 바가지 먹고 해결한다고 지금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적으로 목마른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에 엄청난 타들어가는 듯한 목마름들이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 목말라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샘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샘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해한 나머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지 가서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자신들의 신이 아닌 것과 그렇게 쉽게 바꿔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렇게 쉽게 놓아버리는 이들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가서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깃딤섬 그리고 게달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깃딤은요 나중에 구브로 섬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해상무역으로 활발한 국제도시예요. 그리고 게달은 당시에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과 애굽까지 길게 뻗은 육로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요. 해상무역과 육로무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다 뻗어나가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말하자면요. 세상 물정에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훤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깃딤과 게달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를 다 잡고 물어봐라. 너희처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위해 터진 우물을 파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 얘기 지금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엉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열심히 파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 일순간 어느 정도 물이 저장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터진 웅덩이는요, 곧 그 물이 다 새어나가고 맙니다. 더 열심히 파면, 더 탄탄하게 만들면, 새어나갈 만한 곳들을 잘 찾아서 최대한 막아보면 그래도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하게 어느 정도 내 삶을 개런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험처럼 우리 삶에 든든함을 얻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죠. 열심히 파다 보면 삶에 이런저런 종류의 가뭄이 와도 끄떡 없을 것 같은 잘 파진 웅덩이 내가 팔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리석게도 파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지요. 하지만 솟아나는 생수이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두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금세 물이 빠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땅 밑으로 새고 마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혹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파고 있는 터진 웅덩이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을 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생수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뿐이고 그대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관계들을 온전케 해보려고 다시 세워보고 보수해보려고 애를 써도 이게 다시 원점이고 자꾸 밑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할 만한 그 물이 모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뿐 반짝일 뿐이고 다시 다 새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밑바닥이 보이면 덜 열심을 내서 그렇구나.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함께 열심히 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파라고 덜 파서 그렇다고 그것밖에 못 파냐고 이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겠냐고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서로에게 탓하기가 아주 쉽죠.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리 바로잡고 가르치고 가르쳐도 도저히 이 물이 모아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새어나가고 자꾸 밑바닥이 다시 보이고 다시 보이고 마른 바닥이 보일 때마다 힘들어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부모들도 또 심지어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전사님들, 또 유스 선생님들, 전사님들 마치 아이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아 보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 터진 웅덩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 그것에 대한 모든 노력들도 주님 없이 시작하면요, 다 터진 웅덩이 파는 일과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물이 저장될 것 같은데, 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과 가능성을 갖고 계속해서 파는데 결국은 다 세워버리고 다시 밑바닥이 드러나고 다시 밑바닥이 드러나요. 하나님, 이렇게 다 밑바닥이 드러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제 삶, 우리 가정, 자녀들, 저의 미래, 이 관계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 터진 웅덩이 같아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열심히 퍼봐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터진 웅덩이도 너무 늦었으니 다시 파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터진 웅덩이도요, 빈틈이 많은 웅덩이도요, 물이 저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샘물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샘물. 샘물은요, 계속 솟아나거든요. 땅 밑에서부터 계속 솟아 올라와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에 가면 항상 물이 저장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빗물을 받아놓은 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물 안을 보면요, 돌을 여기저기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 사이사이 빈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고기도 살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빈틈이 그렇게 많고 새어나갈 때가 그렇게 많은데요, 물이 항상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밑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 때문입니다. 계속 새어나가도 계속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수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십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들어가면 우리 속이 늘 채워져 있는 샘물과 같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이야기는 성령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할 때 이 문구를 사용하는데, 당신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당신의 주님이 되고 왕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 말도 일부분 우리가 사용될 수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는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믿음 좋다고 자부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 얘기는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며 사는 영적인 모습이 딱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생수를 마셔야 삽니다. 생수를 마셔야 살아요. 다른 터진 웅덩이 열심히 파면 안 되고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데요. 샘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파는 웅덩이는 그 깊이만큼 절망의 깊이도 크고 실망의 깊이도 커요. 누구든지 이 어리석은 일들을 한 번 반복하고 5번 반복하고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반복합니다. 저도 많이 반복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빨리 멈추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안에 거하여 그분의 샘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길을 선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뭘 채워보려고 열심히 파고 계세요? 이거 좀 어느 수위로 좀 올려놓으면 좋겠다 하고 욕심이 나서 조바심이 나서 불안해서 열심히 파고 있는 건 뭡니까? 어쩌면 그것이 주님께 기반을 두지 않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터진 웅덩이라면 파면 팔수록 더 힘이 들 거예요. 더 큰 절망과 상처가 올 것입니다. 속히 돌아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샘물 안에 내가 머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 믿어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제 삶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기도로 다 되지 않아요. 제 얘기는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그 진정성은 기도 플러스 우리의 최선이 함께 들어가야 그 기도의 진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파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지금도 밤낮으로 잠도 안 자가면서 피곤한데도 시간들을 막 쪼개가지고 열심히 파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것 이상으로 주님 안에 머물려고 그 샘물을 취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하면요, 밤잠 줄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줄여, 여러분의 가진 무엇가를 줄여가지고 아끼고 조절해가지고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취하려고 열심히 파고 계세요? 그건 못지않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조절하고 여러분의 힘을 조절해서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도 그 정도에서 취하려고 하는데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늘의 것을 그냥 취해지지 않죠. 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란 말도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터진 웅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 주님의 생수가 우리 속에 다시 흐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뒤좌우분 인사하시면서 터진 웅덩이를 고수합시다. 인사하십시다. 터진 웅덩이를 고수합시다. 헌신기도를 우리 곧 다 일어나셔서 헌신기도를 함께 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죠. 주님, 물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기를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비록 터진 웅덩이와 같이 소망 없는 모습이지만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멈추지 않는 샘물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러 생수로 체험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오니 성령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의 지혜요, 주님만의